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본 시를 포함해서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총 6편의 시입니다. 믹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자르다, 새기다,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갈대아 역본이나 70인역에서 이 견해를 따르고 있어서 갈대아 역본에서는 다윗의 조각으로, 또 70인역에서는 다윗에게 바치는 기둥 위의 비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돌판 같은 데에 친필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시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순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의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커 박사라는 분이 이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를 귀한 시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순금의 시 또는 귀한 보석과 같은 시라고 한다.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분에 대해 기록한 것들은 순금처럼 또한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를 메시아 시라고 하는데 시편에는 총 7편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시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마치 탄식시처럼 시작을 하지만 이 시의 내용들은 어떤 위기 속에 이 시인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를 당해서 여호와께 피한다기보다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것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시로 구분하지 않고 확신시로 구분합니다. 본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오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종말의 때에 받는 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10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인용한 시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노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예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 그 우상들에게 피를 쏟아 바치다니 망측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망측합니다. 야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마실 잔, 나의 몫은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흡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좋은 생각 주시는 야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넋이 기쁘고 즐거워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다.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을 어찌 썩게 버려두시리이까.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시니 당신 모시고 흡족할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지요. 한국인의 라면 소비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7개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가 베트남이고 3위가 태국입니다. 라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1위가 신라면, 2위가 진라면, 3위가 짜파게티, 또 4위가 안성탕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신라면의 한문을 보면 매울 신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괴로울 신, 슬픔 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한자 말머리에 한 일자를 붙이면 다행행자가 됩니다. 다행행자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어지요. 즉 행복과 불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이 있고 한 획 차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의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이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유일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지요. 그는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시편 전체에 다윗의 어떤 위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평안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맞춰서 본 절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이 들 때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건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호위병들이 왕을 보호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 또는 목자들이 그들의 양을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심리에 끼치는 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의 담으로 사용하던 그 나무 울타리를 전부 헐어버리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운동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공도 차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활기 있고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사라지자 운동장 한가운데
삼삼오오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 매우 소극적인 놀이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왜 지난번처럼 공을 차거나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놀지 않고 이렇게 이 한 자리에서 앉아서 놀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운동장에 담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마음껏 못 놀겠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정서의 문제에서부터 발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정감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 좋은 옷, 부모님의 든든한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신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즉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안정감을 느끼면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싶고 그곳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복이라 고백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지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자신이 먹고 자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과 생각과 시간까지도 그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의 인권은 없었지요. 주인의 소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my lord라고 하죠. 복음성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라는 고백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토바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토브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바티라는 단어의 원형이 토브입니다. 즉 토바티는 선하다, 좋다,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행복도 없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떠난 주님 밖에서는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 돌판을 던지고 그들의 죄를 기도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웃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죄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만들고 자신을 피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시작과 결말을 아이의 탄생과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태어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마음에서 생길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그것이 자라나서 실행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가장 크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또한 그 악조차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5절에서 8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산업, 잔의 소득,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또 받을 유산,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받을 유산이고 몫이고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를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광대하심, 그리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을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재산과 관심과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서 받는 유산이나 소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세상에서 누릴 복과 권세를 더 많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는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누구나 이런 삶을 꿈꿉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원을 만들고 남녀 노비들을 사고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는 삶, 그런 삶을 꿈꾸지만 이런 삶을 살아왔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유산과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의 잔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가장 큰 유산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후견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후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뒤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후견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재산과 신상 보호에 관한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게 라는 말을 들으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님들만큼은 책임지고 후견자가 될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목사들 편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후견인이 되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옳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훈계하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뒤를 봐주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후견인을 늘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 나온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넘어지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지만 계속 흔들리면서 가리킵니다.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 흔들리면서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중단 없이 모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1% 15분 꾸준한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1%는 15분인데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하루 1% 15분 동안 매일 한다면 그 꾸준함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함이란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드는 일이다. 점이 점으로 꾸준히 이어져서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도 의미 없는 점은 없다. 그 점은 건강을 만드는 점일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드는 점일 수도 있다. 또 관계를 만드는 점일 수도 있고 성공을 만드는 점일 수도 있다. 저마다의 점을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점을 찍는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매일 찍는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됩니다. 아무리 초반에 빨리 달리고 뛰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토끼라 할지라도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이 들면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반짝이는 신앙, 크게 한번 무엇인가를 하는 신앙생활보다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집안에서 생활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산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산은 언제나 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산은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하나님께 피했다, 세상으로 피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늘 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산처럼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며 거하는 자가 받게 되는 궁극적인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를 향해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3절에서도 존귀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분이 충만이라는 곡과 얽혀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자신의 많은 것들을 맡겨놨는데 그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이 목사님의 지갑을 가져가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인출해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이 목사님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슬픔도 크지만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분이 배신했다라는 것에서 더 큰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충만이라는 가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가사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참된 평강입니다. 고된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여서 늘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